전도서 5장 1절로 끝절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벌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과 또 세상과 이웃을 바라다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예배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가서 제물만 드리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데 예배만 드리면 다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기도하는 것을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지 않냐? 그러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기도가 우매한 자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속에나 또는 말로써 서원하고 맹세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으면 빨리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와 기도와 서원을 이제 잘 지켜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말로써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서원한 것이 있다면,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속히 갚고 이루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야지만 헛되지 않은 예배, 헛되지 않은 기도, 헛되지 않은 서원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서게 해주셔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약속은 신속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느 지방에서든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웃을 대할 때 공의와 정의를 질밟는 것을 볼지라도, 빈민을 학대하고 세상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을 볼 때에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될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다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높은 사람,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 그를 다스린다. 그리고 가장 높은 데서 다스리는 분은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 다스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밭의 소산물도 먹을 수가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더 높은 분이 감찰하시고 있다. 그리고 땅의 소산물의 모든 것을 위하여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의와 공의로 행해 가신다. 정의라고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악한 것은 심판하시고 선한 것은 칭찬하시는 이 상벌의 개념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를 잘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주고 하는 그런 면, 제 몫을 제 몫으로 돌리는 바로 그런 장면을 이제 본문에서는 공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이웃을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빈민이 학대받거나 약한 자가 외면당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이제 정의와 공의다. 정의는 심판하는 것이고 공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때 이 세상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그렇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재물, 그것도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을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13절 말씀, 아주 해 아래서 내가 큰 패단되는 일을 봤다. 물질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차라리 해가 되는,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이 잘못되어서 17절 말씀,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더라. 이것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야지 될지를 가르쳐 주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물질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바라다보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며 받게 하신 것, 주신 것, 그것을 행복해하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래야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나타내 주신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몫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금방 그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먹고 살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 이 귀한 선물을 귀히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이 선물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모든 섭리와 경륜뿐만 아니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귀한 복과 선물을 정말 깊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